오늘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는데, 실제는 제가 굉장히 걱정입니다. 왜 걱정인가 하면은, 이 선이란 것은 이 설파해서 설명하면은 또 안 되고, 또 설명 안 하면은 또 보살님들이나 처사님들이 별로 흥미를 또 안 느끼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욕 좀 먹을 요랑하고, 조금씩은 이제 좀 풀겠습니다. 풀고, 보살님들이나 처사님들께서, 아, 선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시면서, 다음에 이제 체험을 해보겠다고 그런 마음이 조금 우러나시도록 조금은 풀겠습니다. 풀었는데, 제가 풀다가는 욕도 많이 얻어먹을 것 같은데, 욕먹을 각오하고, 제가 이제 좀 풀기는 푸는데, 실제는 이 선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이 교재가 이제 스님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고, 강사 스님들도 이거 강의하려면 굉장히 애먹고 이런 이제 어려운 책인데, 제가 신도님들이 이제 지루하지 않게 또 이걸 보고 신심이 나도록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될란지 이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염려스럽고, 또 이것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는 이제 근기들이 다 다르십니다. 상근기도 계실 끼고, 중근기도 계실 테고, 하근기도 계시는데, 상근기는 이 선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저 허공에다가 도장 찍듯이 그렇게 바로 이해해 들어가는 분이 계시고, 또 중근기는 물에다가 이렇게 도장 찍듯이, 물에다 도장 찍으면 금방 그 도장 흔적이 없어지죠.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제일 하근기는 진흙에다가 이렇게 도장 찍는 것 같이, 진흙에다 도장 찍으면 도장이 흔적이 남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 사량 분별로 이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라도 되면은 참 저는 다행이다고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설명은 해보겠습니다만은, 이게 잘 되려는지 저도 상당히 걱정하면서 지금 이제 이 강의를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딴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바로 내 자신의 이 마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멀리 생각하시지 말고, 아, 내 이 존재 원리를 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세 가지 이제 형태로 이제 받아들이실 겁니다. 받아들이시는데, 뭐 어느 기든지 다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은 여기 이 더운 데 오셔가지고 강의 듣는 보람이 있으실 끼고, 저도 이제 강의한 보람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 존재 원리 이 얘기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각하고 부처님이 본 시각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 원리,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선료를 통해 가지고, 선료에서는 그럼 내라는 이 존재 원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래서 이 선료에서 보고 있는 존재 원리대로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거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이제 벗어난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한번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훨씬 이제 흥미가 더 있으실 거고, 또 관심도 더 가지실 끼고, 또 아, 이거 정말 안 듣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 존재 원리, 이 몸뚱이하고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 정신,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라고 보고 있는
이것이 과연 정말로 잘 보고 있는가, 바로 보고 있는가, 한번 이제 이렇게 반성해 보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굉장한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당보살이 다행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 광경에 대한 본문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데 더 현장감이 드시리라고 봅니다. 계당보살이라고 그러면은 이 고봉 스님이 41살에 중국에 가면은 천목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천목산에 그 사관이라는 굴 속에서 이제 이분이 견성한 후에입니다. 견성한 후에 그 천목산에 올라가서 그 굴에서 이제 사십니다. 41살에 사시다가 46살에 그 설엄하상이라는 분으로부터 그분한테 이제 공부를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견성성불을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해가 대심이 고봉 스님이 46살입니다. 그해 이제 그 인편으로 법을 받습니다. 인편으로 법을 받으면서 이제 법을 받고 난 후에 이제 그 천목산 밑에 그 사자선사라는 절에 내려오셔가지고 이 법문을 처음 하시는 겁니다. 처음 하시는 법문인데 이 법문은 이제 고봉 스님이 46살에 처음 하신 법문인데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하시는 법문이라 해가지고 계당이라고 그러고 이 보살은 중근기, 하근기, 상근기 모든 사람한테 아까 제가 이 얘기 드린 대로 허공에다가 도장 찍듯이 이것을 받아들이든지 안 그러면 물에다가 도장 찍듯이 받아들이든지 안 그러면 진흙에다가 도장 찍듯이 받아들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이제 널리 설한다 해서 그래서 이제 보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고봉 스님이 법상에 올라갔겠죠.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시려고 앉아 있는데 어떤 스님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방거사라는 분이 이제 당나라 때 분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부자인데 자기 재산을 중국 동종호에다가 다 빠뜨리고 이제 자기 부인은 아들을 데리고 가서 토굴에 가서 공부하고 이 방거사는 딸을 데리고 가서 또 토굴에서 공부했던 그런 도인 거사님인데 이분이 마조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도를 깨친 후에 이 개송을 이제 오도송입니다. 이 개송을 옮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나와가지고 방거사의 오도송을 이제 얘기하면서 고봉 스님한테 이제 묻는 겁니다. 시방의 대중이 함께 모여가지고 개개인이 무의를 배우나니 이것이 선불장이라 마음이 공해가지고 급제해 돌아가신다고 한 그 방거사가 이렇게 읽는 것이 도리어 사람을 위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별로 귀중한 말 같지 안 들리시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개개인들이 무의를 배우고 여기서 부처님을 선발해가지고 그 개개인들이 마음이 공해가지고 과거 급제해서 돌아간다. 별로 중요한 말 같지 않으시죠? 이 시방에서 우리가 모인다는 이 말이요. 이거 보세요. 이 우주에 여러 나라의 여러 인종,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류가 60조라고 그랬는가요? 그런 인류가 지금 이제 이 우주에 살고 있는데 이것도 시방에 모인 겁니다. 요 공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각 나라마다 뭐 여러 이민족이 또 합해서 사는 나라도 있고, 미국 같은 나라, 우리 맨대로 단일 민족이 사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인구가 4천만이 모여 삽니다. 이것도 시방에서 모인 겁니다. 그러면은 대구에 몇백만이 사는지 모르지만 몇백만이 살고 있는 것도 이것도 시방에 모인 거고요. 이 법당에 지금 한 200명 되시나요? 여기에 모인 것도 시방에 모인 거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일어나고 있는 것도 시방에서 모인 겁니다. 제가 너무 학대 해석하나요?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주에 60조라는 인류가 살고 있는데 또 우리 한국에 4천만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가면은 몇 가족이 살고 있는데 이 장소에 몇백 명이 모이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모여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럼 가정 하나 두고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가정에 뭐 몇 식구가 산다 합시다. 사는데 그 가정에 모여 사는 의미가 뭡니까? 이 스님이 그걸 물은 거예요. 여기에 이 공간에 국한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 우주에 또 이 세계에 여러 가지 다민족, 다 이제 인종, 그런 또 여러 가지 직업까지 있고 또 사람마다 성격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울려 살고 있는데 뭐 딴 것도 좋습니다. 산에 나무도 같이 포함시켜도 좋고 짐승들도 포함시켜도 좋습니다. 그렇게 모여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 내구절을 얘기하면서 방거사가 깨달아가지고 이 내구절을 이렇게 이제 오도송을 읊었는데 이것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고봉스님이 대답하기를 있다. 사람을 위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개성 4가지 옳힌 이 개성이 사람을 이해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묻기를 어느 구절이 있습니까? 4구절 중에 어느 구절이 있습니까? 하니까 고봉 스님이 머리를 쫓아서 물어오느라. 처음부터 물어오느라. 그러니까 이 스님이 또 묻기를 어떤 것이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이 온 우주에 또 이 지구상에 모여 산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뜻이 있습니까? 혹시 이 많은 속에 내만 잘 살겠다고 이기심으로 막 산 거 아닙니까?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이 우주에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짐승도 좋습니다. 나무도 좋고 모든 이제 생물이나 무정물이나 이렇게 함께 모여 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개성이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죠. 아까는 별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이제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를 통해서
부처님과 같이 그런 시야는 못 넓히더라도 시야를 넓히면은 훨씬 자기도 살아가는데 편안합니다. 또 남에게 도움 주고 나한테도 도움 주는 그런 이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방동치의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처음 봤을 때 하고 제가 이 얘기한 후에 하고 이 내용이 다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방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사는 거, 가정도 좋고 이 자리도 좋고 또 이제 대구도 좋습니다. 대한민국도 좋고 이 세계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여 사는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일이죠. 이거를 안다는 거. 그래서 부처님은 이 대답을 45년 동안 계속하고 다니셨는데 선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는가? 부처님 견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을 통해서 제가 이제 대답을 드린다면은 거기에 야시 시방동 치엔 있고 어떤 것이 시방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산다는 것입니까? 그걸 가정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또 자기 개인으로 생각해도 좋고 직장을 생각해도 좋고 대구를 생각해도 좋고 한국을 생각해도 좋고 우리 이 지구 전체를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광범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가정으로 축소할까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산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물으니까 고봉스님이 대답이 이거는 도통한 분의 대답입니다. 도통한 분의 대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답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은 용과 뱀이 서로 섞여 있고 범부와 성인이 번갈아서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용과 뱀이 서로 섞여 있고 범부와 성인이 번갈아 서로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은 이제 시방에서 이렇게 모여 사는 의미를 그렇게 답한 겁니다. 답한 건데 거기에는 이 말을 바로 알아들으시면은 보살님들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싹 없어집니다. 비교 많이 하시죠? 앞집, 뒷집. 비교 많이 하시잖아요.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으면은 비교하는 마음이 싹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런 차별 없는 마음이 본래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본래 내 모습.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제 비교하고 분별하는 거는 그거는 착각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착각을 깨는데 이 스님이 이 말로서 도움을 주시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본래는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님이 또 묻기를 어떤 것이 개개인이 무의를 배운다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봉스님 말씀이 이 입으로는 부처님이나 조사님을 삼켜버리고 또 눈으로는 하늘과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시방동치의 한 구절을 얘기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이해가 조금
너무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는 당연합니다. 이거 이해하는 분은 바로 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당연한데 그래도 짐작이라도 조금 뭐가 간다. 이런 거는 되시죠? 그러면은 그 밑에 개개인이 무의를 배운다는 것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입으로 부처님과 조사를 삼키고 눈으로는 하늘과 땅을 다 덮어버렸다. 입으로 부처님과 조사를 삼켜버리면은 이 세상에 부처다, 조사다, 중생이다, 번뇌다, 고뇌다, 또 뭐 즐거움이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하늘과 땅을 다 덮었으니까 하늘이다, 땅이다 하는 분별심도 없어져. 근데 그게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부처님이 있으니까 또 중생이란 말도 나오게 되고 또 해탈이란 말이 있으니까 또 이제 우리가 구속되고 집착된다는 말도 생기게 되고 또 번뇌망상이라 그러니까 이제 지혜다라는 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혜다, 번뇌망상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범부다, 성인이다, 이거 다 그냥 내 입으로 삼켜버리면은 없습니다. 그럼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하고 허망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없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없는 데에서 엄청난 지혜가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중국 조사님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없다 하는 걸 아는 거는 하늘에 구름이 걷히는 거라고 할 거고 구름이 걷히고 나면은 뭐가 나옵니까? 해가 나오죠. 불교에서는요, 없다는 소리는 참 많이 하는데, 아까도 반야신경 할 때 오온이 개공이라고 그러셨죠. 없다는 소리는 참 많이 하는데, 해가 나온다는 이 얘기는 참 인색해요. 왜 인색하냐 하면은, 없는 걸 알면은 해는 지절로 나오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다는 말로만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공허하고 허망하고 또 아무 재미도 없고 그런 세계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모당 같은 분도 불교는 허무지교다. 이렇게 이제 그분 표현한 건데 그분은 없다는 것만 알았지 해 나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해가 나옵니다. 해가. 그런데 그 해가 나와가지고 이제 아까 본 것이 용과 뱀이 함께 섞여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부처님도 삼켜버리고, 용도 삼켜버리고, 뱀도 삼켜버리고, 중생도 삼켜버리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낱낱이 우리가 무의를 배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서는 입으로 불조를 삼키고 눈으로 하늘과 땅을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요즘 이제 말로 우리가 한다면은 주관과 객관이 없어진다. 주관과 객관이 없어진다. 우리는 이제 주관과 객관을 넣어놓고 계속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양변, 이원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이원적인 사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입으로 불조를 삼키고 눈이 하늘과 땅이 덮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고 그 이원적인 사고를 이제 안 하게 됩니다. 그것을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심이라고 합니다. 응무소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우리가 본래 그렇게 존재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래 존재해 있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 말을 이해하면은 내라는 것이 없다는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모하라 그러죠. 모하라. 그러면은 앞구절이 제가 우리 존재 원리를 다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뒷구절 두 구절은 또 역시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는 제가 설명 안 드립니다. 이제는 그거는 본인들이 무슨 얘기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인 자리가 부처를 선발하는 자리다 했는데, 그러면 그 부처를 선발하는 자리라는 그 뜻은 뭡니까? 이렇게 그 스님이 물으니까 고봉 스님이 얘기하시기를 동서가 10만이고 남북이 8천이다. 이 공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서가 10만이고 남북이 8천이라는 공간이 얼마만큼 큰지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잘 안 되시죠? 이것도 제가 도움을 드리죠. 허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공만큼 크다. 동서가 10만이고 남북이 8천이라는 그 공간은 허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다 니다 하는 그 자리가 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면은 마음이 이렇게 커집니다.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존재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고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이거를 알면은 이렇게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각도도 달라져요. 보는 시각 각도도 달라집니다. 뒤에도 나올란가 모르지만은 선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판때기를 짊어진 놈, 담자는 짊어질 자, 판때기 판자, 판때기를 짊어진 놈 이럽니다. 그건 뭘 말하는가 하면 욕하는 소리인데요. 판때기를 짊어진 놈은 앞에 밖에 못 보죠. 뒤는 못 봅니다. 반만 본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만 봐도 도인이 되겠는데 선문에서는 360도 다 보야 도인이지, 반만 보는 사람은 그거는 이제 맥힌 사람이다. 내다 니다 구별해가지고 이제 집착해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도 못 봐. 그래서 여기서 동서가 10만이고 남북이 8천이라는 것은 허공에 비교하시면 되고,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이제 공간이 이제 넓어지고 커지려면은 이제 내라는 존재가 영기로서 존재하고 영기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온이 개공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이 얘기 드리면은 내다 니다 하는 그 양변을 여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것이 선불자입니까 했는데 동서가 10만이고 남북이 8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 이르되 어떤 것이 마음이 공해가지고 급제해서
돌아간다고 한 겁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그러니까 고봉 스님이 답을 하시되, 우리가 이 움직이는 모양,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도 움직이고 계시는 거고 듣는 것도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이 움직이는 모양이 동서가 10만이고 남북이 8천이 된 그 자리를 밟고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는 모양이 고로가 남북이 8천이고 동서가 10만이라는 그 자리, 금강경에서 응무소주하는 그 자리를 밟고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 움직이는 모양이 이제 응무소주된 그 자리를 밟고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다, 무다 그런 데 떨어져 가지고 좀스럽게 하는 그런 기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이거요, 유무식 관계 없습니다. 저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좀스러워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는 마음이 공예가 급제해서 돌아간다. 이 자리는 우리가 움직이는 자리, 이거를 응무소주 그 자리에 밟고 움직이다 보니까 유다, 무다, 니다, 내다, 뭐 높다, 낮다 이런 데에 걸려가지고 아주 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주 시원시원한 사람이다. 시원시원. 근데 제가 이제 이 네 구절 다 얘기 드리는데, 이 네 구절에서 얘기하는 이런 이제 사람이 되면은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 그렇게 하면은 욕심도 없을 것이고 또 뭐 별 재미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 경계는 금강경에서 나왔듯이 정말로 겐지스강 모래수만한 보배를 갖다 놓은 것보다도 더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존재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 처음부터 이제 문제를 삼았던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시방에 모여 사는 의미가 뭐냐, 그것도 역시 이제 우리 존재가 뭐냐 하는 소리는 이제 사실은 같은 겁니다. 이 존재를 알면은 이제 우리가 여럿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의미도 같이 알고, 또 이렇게 여럿이 모여 사는 의미를 알면은 우리 개인의 존재의 의미도 사실은 알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그 입장에서 여기 이제 네 구절인데, 두 구절은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하는 그 구절을 설명을 한 거고요. 또 두 구절은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 된다는 구절을 지금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존재 원리는 그 두 측면에서 안 벗어납니다. 그 두 측면에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듣고 보고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존재 원리가 그런 두 원리에 의해서 서로 벽 쌓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게 아니고 하나로 통일돼 가지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서로서로 더불어 사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존재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살면서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또 이웃 간에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살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만들었던 벽도 허물어야 되는데 본래 통일되어 있고 벽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벽을 만들고 분열하면서 갈등 대립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명예롭지도 못한 2등을 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은 그런 분들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회 그대로 두면은 우리 자식들도 거기에 안 들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애들만이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이제 이 통일된 이 원리에 의해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 조금 납득이 가십니까? 이제 첫날이니까 이제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말은 이제 다르게 나오죠. 이제 비교도 나오고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계속 그 두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아시고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이제 다 이걸 소화한다면은 어려운데 이 두 가지 얘기예요. 두 가지 얘기를 이 짧은 책에, 이 얇은 책에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 두 가지 측면, 이제 어째 보면은 이걸 선종에서는 살활이라 그러거든요. 통일되어 있는 그 측면을 죽여버렸다. 그렇게 모든 걸 다 죽여버렸으니까 거기는 통일이 돼버린 겁니다. 분열된 것을 다 죽여버리니까. 아까도 이제 부처와 조사를 죽여버리니까 통일이 되고 하늘과 땅을 죽여버리니까 통일이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살이라고 그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자재하는 거를 이제 활이라고 그럽니다. 살활자. 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이제 한 10일쯤 하고 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고 또 이 살활에 대한 가치를 또 이제 느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활해 보도록 이제 또 노력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강의한 이제 저도 보람이 있고 듣는 분도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살활을 얘기해 놓은 것이 해인사 8만대장경입니다. 그거 8만대장경을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두 자로 만들어라 그러면은 살활이고요. 또 두 개를 압축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마음입니다. 그럼 이 몸띠는 뭐냐? 몸띠는 사실 이 몸띠 정신도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만 알면은 이 몸띠도 거기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이 하나된 그 마음을 우리가 본래 존재 원리대로 정말 잘 보호를 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면은 이 몸띠도 같이 건강해집니다. 아까도 식사하다가 이제 건강 중에는 제일 스트레스가 나쁘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정말 이거 하고 나면은 스트레스를 이제 도의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해인사 8만장경을 압축해 놓은 것이 살활이고 살활을 압축해 놓은 것이 이제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이 마음이란 말까지도 사실은 군더더기입니다. 군더더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사실은 마음도 아닙니다. 오늘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씩 뺏기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 없으니까 이것을 이제 한 몇 분 하고 나면은 이제 진도를 이제 같은 말이니까 진도를 이제 좀 빨리 나가야 이제 이걸 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뒤에도 보면 뭐 안심인명이니 뭐 일착자니 뭐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말들이 전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조금 이제 더 이제 우리가 배우고 이제 진도를 좀 내가 빨리 이제 나가겠습니다.